우리 기독교의 성례라 하게 되어질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신학적으로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외적 증거로 물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세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거룩한 예식이다, 성례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물론 세례 받지 않고서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세례 받지 않고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교회 생활할 수 있겠지만은, 세례를 받아야만 법적인 공식적인 영광교회의 공동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법적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왜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대유임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유언하며 말씀하셨던 지상 대유임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가 있었지만은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시에 교회의 예시의 세례를, 예수님도 전통적인 세례를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의 하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들었던 이 성찬식이라 일컬어지는 이 성찬식이 또 성례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종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칠성례라고 하는 7가지의 성례를 말하지만 우리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이고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켰던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 전승되어진 예식 중에 하나가 성찬이 되어지는데,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유명한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 넓게 잡으면 15,000에서 20,000명 정도나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던, 소위 말하는 한 작은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드림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먹였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이분이 만약에 우리의 왕이 되시면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하게 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의미, 그분이 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 수많은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하신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셨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적 사건을 가지고 있다. 계시적 사건이라고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성찬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내어주신 그 떡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내 몸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먹은 자들이 그때는 살았지만은 다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7가지의 특징적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지 배고파서 기근으로 죽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수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41절 그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게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간접적 기독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이요. 자, 내게 오는 것이 뭐예요? 나를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이 성례전의 첫째의 그 계시적 의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 남들이 보기에 이어지면 굉장히 독선적인 종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일신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오직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 바꿔 말하면 구주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메시아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시라. 그런데 이분을 먹으면, 이분께 나오면, 이분을 영접하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 성찬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계승적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되어졌는 다윗도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 그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과 다른 대단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이 다윗의 고백은요, 내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5절 오늘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더 높아지고 얼마나 더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내게 나오는 자, 내가 믿는 자, 이게 영접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오늘 교회에서는 매 시간마다 실제적인 떡을 기념하고 잔을 나누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떡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성찬의 시간이 되어지는 의미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것이 뭐예요? 은혜의 통로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효시라 일컬어지는 칼빈 성례전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서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고 건강하고 힘이 솟고 앞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말씀 듣고 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마음속에서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힘도 생기고, 다시 말하면 믿음도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은혜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은 오늘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뭐하지 않고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잃어버린 잃은 양 찾기, 오늘 이 성례전을 준비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오랜 세월에 예배에 대한 반복, 설교에 대한 반복,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아니면 매너리즘에
감동이 없는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올 때까지 어느 때는요 한 달이 걸리고 거의 1년이 걸리면서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한 영혼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교회 나오자고 예수 믿자고 하게 되어지면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첫사랑이 영혼 구원에 대한 첫 마음이 지금도 내 마음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은 아니지만 한 명 교회 안 나온다고 떠난다고 할 때에 갈 테면 가라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 안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로마 병정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그 찬양을 부르게 되실 때, 오늘 찬양을 부르게 되실 때 내 마음속에 누가 볼까 봐 눈물이 흐르는 핑 도는 그런 감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례전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리시고 내 죄의 값을 치르신 이 대속의 사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이 인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내 물질 내놔라, 내 생명 내놓아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지만 기독교는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더 크게는요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종교가 기독교 외에는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에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교회에 와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콧등이 시큰했던 그 감격과 감동이 지금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목마른 인생들에게 떡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기 줄 때는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선택된 자만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의 현장은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가 믿어지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인데 예수를 믿으면 다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살리리라. 무엇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수능 시험을 보면 아이들이 졸업을 해요. 그 아이들이 수능 시험하고 졸업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지금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소위 말하는 고3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때도 있었어요. 예비고사를 치르는 저희 때도 고3만 되어지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는 시험을 치러야 되고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고3병이다 하게 되었는데, 그런 아이들까지 포함되어지면 작년에는 33명이었는데 올해는 우리 영광교회에 소속되어진 자녀들 중에 고3 아이들이 30명이에요. 그 중에 한 3분의 1은 그나저나 신앙을 유지해가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에요? 졸업을 했다고 해서 끝이에요? 죽는다고 해서 절대 끝이 아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여러분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져서 하늘을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듯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무슨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신앙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주일을 지킨다든지 혹은 예배를 드린다든지 오늘 이런 예식을 참여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았던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잊지 않고 그 은혜,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는요, 반드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나오지 않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오늘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이것을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놓는 내 몸이라. 이것을 먹고 네가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기념 속에는요, 드라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청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각적인 극을 통해서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전승되어졌던 신앙의 유산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자녀들에게 유언적인 의미로 신앙의 계승, 오늘 우리의 아픔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은 그렇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드라마와 같은 시청각적인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이구나를 먹고 마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예식, 십자가를 기념하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언약의 기념이라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당시의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 구약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새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선민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무엇으로요? 새 언약인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즉 믿음으로. 그래서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이게 이제 종말이잖아요.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계승해 주는 것, 전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성례제에 참여한 여러분, 이러한 깊은 계시적 사건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신앙의 유산도 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이 아프고 배고픈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그러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를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은 저주와 심판이고 고통이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죽음으로의 끝이 아니라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